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정탐꾼 이야기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 잘못되었던 그것 때문에 인생의 40년 한 세대가 그대로 실패로 돌아가지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게 된 뼈아픈 말이 바로 이 정탐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한 명씩 지파별로 뽑아서 그 땅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 자체가 좀 긴장되는 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별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땅과 여리고를 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땅의 크기나 지형이나 그곳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긴 했지만 그 땅과 여리고를 보라. 근데 민수기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보낼 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안 됐던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바보죠.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해서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의 너무 그 귀한 시간을 다 흘려보냈어요.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다 지나가 버리는, 즉 통째로 그 인생이 다 없어지게 되어진, 더 이상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다시 그 땅을 엿보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모습 속에서 또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낸 결과 그 삶에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결국 원망과 아픔이 일어났고 그들은 그 안에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다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어제의 목사님이 오늘의 목사님이고, 어제의 교회가 오늘의 교회고, 어제의 일터가 나의 일터고, 어제 만났던 자녀가 내 자녀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 자체가 이미 긴장이 되고 그것 자체가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땅을 봤는데 땅을 잘 봤어요. 뭐 잘못됐습니까? 땅 보라 그랬잖아요. 땅을 잘 봤어요. 근데 땅만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땅만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진 겁니다. 땅만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일이에요. 두려움이 커지면 원망이 생기기 마련이고, 내가 할 수 없는,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 드러나면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땅 보라면서요. 그래서 땅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땅을 또 봐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땅을 똑같이 봐요. 그 여리고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디로 달라졌습니까? 그 땅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요. 보는 사람이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보세요, 성이 이렇게 큰데. 보세요, 저 사람들은 거인 같은데. 보세요,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습니까? 본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다른 유일한 점이 있다면 자녀를 봐도 믿음으로 보고, 내 일을 봐도 믿음으로 보고, 내 삶의 자리를 봐도 여호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빼고 보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인 거예요. 그건 약속의 땅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긴장되는 자리에 그냥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보다 형편이 더 안 좋습니다. 예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잖아요. 두 번째 정탐은 시딤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시딤, 1절에 나오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내요. 이 시딤이 어디냐면 그 모압 평지라는 이방 땅입니다. 그게 어디로 유명하냐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호를 섬기는 그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간음이 뭐냐면, 행음이 뭐냐면 자기 쾌락을 쫓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24,000명이 죽은 장소라는 건요, 거의 그 당시의 킬링필드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서고 싶지 않은, 킬링필드 가보니까 정말 한 공간에 사람 머리 해골이요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정말 그것만 봐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냥 오싹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시딤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킬링필드예요. 그래가지고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랑 그 행음하러 들어가는 걸 보고 창을 들고 가서 찔러 죽이잖아요. 비참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연병을 멈추게 되었죠. 이게 시딤이에요. 여기에서 눈만 잘못 돌리면 죄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명령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지금 정탐꾼을 보내라. 근데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명령이 있지 않아요. 제일 불안한 건 정탐꾼 사역 자체가 꼭 좋은 사역은 아닙니다. 정탐꾼 사역 자체가 꼭 좋은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 정탐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7장에 가잖아요. 아이 성을 점령할 때 그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얘들 별거 아닙니다. 몇 명만 보내가지고 전쟁하게 하소서. 그래서 몇 명 보냈다가 비참하게 깨어지는 것이 이 정탐꾼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다, 그러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는 이 일들을 통하여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보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탐꾼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그 땅을 잘 보는 사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사명입니다. 훨씬 이전보다 상황이 안 좋고 훨씬 이전보다 불안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자리에서 예전과 달라져야 한다면 한 가지예요. 이제 나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정탐하는데 느닷없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악도 이런 악은 없어요. 기생이라는 정말 좋은 표현인데,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그래도 톤 다운 시킨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에서 그 기생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포르네예요. 포르네. 여러분 아시죠? 포르노. 이 여인이 포르노의 여자예요. 이러면 확 느낌이 오시죠? 포르노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말해도 좋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이 여인에게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정말 무엇 하나 이 정탐꾼 일을 하면서 어디를 봐도 신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봐도요, 너무 힘들기만 해요. 아니야. 이제는 믿음으로 봐야지. 너는 믿음으로 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포르노의 여인을 보더라도 너는 믿음으로 봐야 돼. 정탐꾼들은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하게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정탐꾼 사명 끝난 거 아닙니까? 스파이가 발각되면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고 공교롭게도 왕은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즉시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미 정탐꾼들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GPS가 확보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라합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온 추적대에게 이 사람들이 성문 닫히기 전에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추적대가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나갑니다. 나가자 성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이 좀 웃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라합은 성문 닫히기 전에 나갔다고 표현이 그래요. 근데 추적대가 나가자 성문이 닫히는 거예요. 뭡니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데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다고 말하자 추적대가 나가자 성문이 닫히는 것은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라합의 행동은 하나님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라합의 행동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늘 늘어나고 덧붙여지고 오해가 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하고는 어느 때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성도예요. 근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분명히 성도인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우리가 성도인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칼빈의 설명을 들어보십니까? 거짓말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그 잘못이 묵과된다. 하나님하고는 이 상황이 안 맞아요. 포르노도 안 맞고 거짓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아요. 근데 그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느냐? 믿음이면 다지. 아니요. 그 뒤에 우리의 백업이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도요, 그 땅 보면 또 낙담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책에서 읽었습니다. 중세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중에 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작자 미상. 근데 유명한 책이야. 번역본만 존재해요. 영어도. 작자 미상.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짧은 기도문이죠. 이 기도를 하루에 6,000번을 합니다. 매일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6,000번을 6,000번 하니까 턱이 얼얼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8,000번을 했대요. 어느 날은 10,000번을 하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은 12,000번을 하겠대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하면서 끊이지 않는 기쁨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기쁨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 그 땅을 정복할 때가 아니라 그 은혜, 그 자비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자비가 있다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이 타락하고 실패한 자리 속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백성입니다. 오늘 그 땅과 여리고를 보라. 이 말만 들어도요, 그냥 몸이 움츠러듭니다. 하나님 또 제가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이거 100% 실패한 자리 아닙니까? 제가 왜 또 이런 자리에 서야 됩니까? 근데 이제는 달라요.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주신 걸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봐도 일을 봐도 믿음으로 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보일수록, 그 땅이 높을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그 일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 크다면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고, 또 내 안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역시 더 큰 믿음을 요구할 때지, 그 땅의 크기에 우리가 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봐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말들과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뭔가 모르는데 내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건 분명해요.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자비예요. 잘못 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손바닥에, 내 마음에 믿음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짓말, 포르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지만 자비로 베푸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듣고 지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